말씀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32 verse 6 through 12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한영 성경 갖고 계신 분은 313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13. Now the translation is ready. You can use your headphone set at this time.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 받으신 분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 가신 분들은 비가 오거나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 대신에 좋은 시간 갖고 휴식 시간을 가지고 행복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롱 위켄드, 뭐 휴가 계절 또 뭐 가족들이 여행 가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전몰 용사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워싱턴 지역에는 이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현충일 행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내일 벌써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사들은 있지만은 내일 월요일 11시에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그 무명용사비에다가 대통령이 화환을 놓는 거로 해서 정식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화환을 놓고 바로 그 옆에 앰피티에러라는 이 극장에서, 야외 극장에서 행사를 이루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앰피티에러도 한번 가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한번 이 메모리얼 데이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은 원형극장 같은 곳으로서 보통 추모식들을 많이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그 오후에, 내일 오후 1시에는 베트남 메모리얼, 그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서 1시에 이제 강사들과 함께 또 다른 추모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서부터는 오늘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USA's Poppy Wall of Honor for 645,000 soldiers, fallen soldiers, 6,464만 5천 명이라는 그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양귀비 꽃으로 장식을 한 전시관이 바로 리플렉션 풀, 그 링컨 메모리얼 옆에 세워졌는데요. 참 아름다운 꽃이고 또 아름다운 전시관이지만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는 8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녁 8시서부터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그 페리 라벨도 오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가수들 앨리슨 카로스도 오고 그래서 군악대들이 와서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싱턴에 살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버크나 센터빌에 사시는 거예요. 워싱턴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데 아무리 바빠도 복잡해도 한 번 정도는 가서 볼 수 있고 아 내가 워싱턴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장민우 목사님이나 우리 미스터 장 우리 정 형제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장민우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오셨고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고 할머니세요? 네. 정 목사님 어머니세요? 아니요. 또 다른 할머니? 오케이. 또 다른 할머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지에서도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워싱턴 근처에 사시면서도 그냥 내 안방이 좋사이다. 내 카우치가 좋사이다. 그냥 앉아서 계시는데 워싱턴에서 한번 이런 걸 구경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매해마다 또 다른 큰 행사가 하나 있는 것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까지인데요. 아마 내일도 여러분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 모터사이클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터사이클 그룹을 일컬어서 롤링 썬더라고 하는데 구르는 우레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그 이유가 이들을 롤링 썬더 마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20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레이즈를 할 수가 없어서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근데 이 롤링 썬더들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MIA 그 포로가 Missing in Action 그 실종된 군인들 그리고 POW 그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롤링 썬더가 이 마치를 하는데 여기 이게 스프링필드 센터에서 시작을 해갖고 펜타곤에서 모여서 지금 오늘도 수천 명이 모였대요. 수천 명이 모였고 그리고 DC를 향해서 메모리얼 이 몰을 통해서 국회사당까지 행진을 하는 것이 이 롤링 썬더의 그 행진들이에요. 그래서 눈살 찌푸리지 마시고 이들이 그러한 전물 용사들 또 포로들 또 Missing in Action 그 미아가 된 그 아직도 찾지 못하는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눈살 찌푸리지 마시고 같이 환영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요 희생한 용사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여러분 희생한 용사들뿐만 아니라 희생을 한 식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식구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 TV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어린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은 아빠, 엄마도 있고 남편을 잃은 그리고 부인을 잃은 그리고 어린 자녀, 우리 군인들 이제 가면 고등학교 이제 18살 돼서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또 사고로 인해서 죽은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불과 18살, 19살, 20살 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군대에 조인해서 사망당하는 거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갈 때는 정말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굿바이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은 시체로 돌아온 남편들 앞에서 그리고 묘비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부인들을 보면은 정말 애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로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 사진은 2개월 된 아기를 아빠 묘비 앞에서 놓고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그냥 단순하게 롱 위켄드로만 생각하고 휴식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 또 그 자식들을 사랑한 일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모리얼 데이가 전물용사를 추모하는 시간이 되고 또 사랑한 일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될 수가 있고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워싱턴 주에서 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법률이 이 법률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화장을 하면은 화장한 젤을 이렇게
뭐 이 언에다가 이 병에다 넣어서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땅에 묻잖아요. 근데 워싱턴 주에서는 이 화장한 인체 애쉬를 공식적으로 목재나 비료로 섞어서 그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비료로 만들어서 그래서 식물에다가 심을 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를 했대요. 맨 처음에 그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가슴에 아주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료를 만들어서 그 땅에, 보통 이제 뭐 바다에 뿌리시는 분도 있고 땅에 뿌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 비료를 나무에 심어서, 나무 밑에 심어서 나무가 살아나는 그 생명을 그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체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그래, 나에게 영향을 미친 그분은 누구일까? 물론 우리 부모님, 가깝게는 부모님이죠. 하지만 내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분,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이 메모리얼 데이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업적을 기르신 메모리얼 데이가 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는 것도 강조하지만은, 모세가 이 땅에 떠날 것을 지금 예고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는데,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는 그 안타까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장 시작되는데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귀 기울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5절 말씀, 어떤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보세요. 5절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흔들릴 사람, 유혹받을 사람, 넘어지고 말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타까운 나머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귀가 있으면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내가 이들한테 말할 테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의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자, 그것도 기억 못하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40년 후에 이 후손들은 기억이 안 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그동안에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시나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시나요? 저희들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조상들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는 아멘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몰라요. 6.25 코리아 월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어른들한테 이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공산당이란, 빨갱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혹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인지 모르면은 우리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조상들이 사라지시면서 점점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간다는 것. 바로 이번에 하와이 가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살으셨었는데, 일제시대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 조선 땅을 정말 강제징용해 가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16살 때 15살 때 그냥 결혼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겪으신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는 역사를 왜곡되어서 다시 교과서를 만들고,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성봉 집사님이세요. 병원에 갈 때마다 박성봉 집사님은 저에게 6.25 전쟁을 설명을 해주세요.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막 여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땅에 묻혀 죽이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피난 왔던 그 고생했던 시절들. 사실 저는 어른들 신방 가면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그냥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비참한 이야기지만은. 근데 결국은 이 어른들이 한 분씩 돌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세요.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전쟁을 안 겪어봤으니까 심지어는 남한이 북한을 침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역사가 왜곡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로로 있을 때, 너희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 땅에서 구해주셨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확신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또다시 범죄할까 내가 걱정이 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보호하셨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 걸 아시죠? 다 같이 봉독할까요? 32장 4절 말씀 다 같이.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여기 너의 두 후반부예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정의 없게 인도해 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완전한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나요? 네,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겪어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이런 질문 드셔야 돼요. 들으셔야 당연해요. 왜 이렇게 힘든데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같이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마마보이처럼 이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과잉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독수리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독수리가 어떤 설명일까? 사실 제가 이 독수리를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비디오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참혹해서 너무 이 예배 때 보기에는 너무너무 막 무서운 정도의 그 비디오라서 비디오를 생략하고 사진만 모아봤어요.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글 속에서 이 부리가 나오는데 원숭이를 낳고 채서 그거를 찢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워낙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런 거는 안 보여드리고, 자, 왜 독수리가 어떻게 했길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보금자리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그 가장 자기의 털이나 가장 아주 푹신푹신한 그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데, 근데 그러면서 먹이까지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면은 원숭이 다리를 팔을 잘라가지고 갖다 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독수리가 무섭고 강한 새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데, 이렇게 푸근하게 알을 낳고 먹이까지 먹여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어미 이 독수리가 막 이 몰아내요. 둥지 새끼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엄마를 보고 얼마나 이 새끼 독수리들이 놀래겠어요. 짹짹짹거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막 그냥 방황을 못 하겠죠. 근데 어미 독수리는 절대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날개로 계속 펄럭거리면서 이 단어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펄럭거리면서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냅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 보시면은 steering up the nest 보시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결국 밀어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럴 때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너무 컴포트하거든요. 지금 아주 괜히 컴포트able 하잖아요. 뭐 기도 안 하는 거 컴포트블하고, 수요 예배 안 오는 것도 아주 그냥 편안하고, 금요 예배 안 하는 것도 편안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it's okay, that's good enough. 근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매달려져요. 아직은 편안해요. 지금은 계속 뭔가 돈도 버는 것 같고 다 몸도 괜찮아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밀다가 안 떨어지면은 그걸 들고 날아 올라가요. 이렇게 날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떨어뜨려요. 이게 독수리입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말은 떨어뜨리면서 위에서 이 독수리는 그 새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는 소리에 너풀거리면서.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근데 그 떨어질 때 이 새끼 독수리들이 어떻겠어요? 막 짹짹거리면서 나 죽네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어, 네가 애미 맞아 이러면서 막 별욕을 다 하고 막 나 죽네 그렇겠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쩌자고 이런 남편을 주고, 어쩌자고 이런 편애를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막 알을 바락바락 쓰고 있는 그 새를 그 엄마 독수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날개를, 근데 그 순간 땅바닥에 딱 쳐서 바로 죽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요, 딱 그 새를 받아요. 이렇게 등에다 업어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죽을 것 같으죠? 정말 견디기 어렵죠?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요, 이런 비슷하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룰 때가 많으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아직도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자식 변하지도 않고, 한두 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절대 안 들어주시고, 또 몇 달 아니 몇 년을 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또 있어요. 이럴 때 이 어린 독수리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한 질병으로 몇 년 동안을 고생하고 몇십 년을 고생하고, 근데 이 어미 독수리는 결국 어미 독수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강한 독수리를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강한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한 엄마의 그 엄마 독수리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역경에서 딛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죽게 안 놔둬요. 아니 죽음밖에 더 하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다고 먼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 죽음을 지나가면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삶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뜨리며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기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중에서 둥지에서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공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둥지에서 나풀거릴 때 그때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정도로 할 때만 빨리 나오셔야 짹짹거리고 깨깨거리지 않죠. 공중에서 떨어질 때는 그때는 진짜 죽는 것 같아요. 네, 주여 저를 떨어뜨리지 마소서. 정신없이 추락할 동안에 우리가 정신없이 추락하는 동안에 어쩔 줄 몰라가고 그냥 떨어지는 사이에 어미독수리 우리 하나님은 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밑바닥을 치기 전에 그 하나님은 나를 번쩍 들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시고 어지럽게도 하시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결국에는 날개를 곱게 펴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참 고생 많았지. 내가 여기 있다. 잘 참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황 목사님과 오 목사님 또 외 두 분을 또 만나고 왔는데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황 목사님, 오 목사님 그 상황을 대충 아셔서 다 들으셨고 황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딸 집에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식사하는 중에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 목사님은 34주년 기념 행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떠나셨던 권사님이 갑자기 오는데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이빨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더니 힘이 없으니까 뒤로 두 분이서 할머니들 두 분이 자빠지신 거예요. 그 콘크리트 세멘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호국나고 온몸은 브루스가 생기고 다행히 뭐 다른 데는 뼈는 안 부러지고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두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한 분은 이정숙 집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건축원금 보내시고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집 주인이에요. 근데 김현수 목사님을 참 잘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으셨대요. 식구들을 다 돌보고 형제들 다 돌보고 근데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그 식구 형제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서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도 가고 그동안 못했던 그 목사님 돕는 일도 하고 그겠다는 그 이정수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고 왔고요. 또 한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들 가비 집사님은 29년 동안을 제가 아신 집사님이에요. 처녀 때 아이스케이팅을 하다가 얼음에 곤두박질 쳐지면서 척추가 완전히 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코치가 미국 사람인 코치가 이 사람을 몇 년 동안을 시중을 다 들은 거예요. 그 정성과 그 기도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치는 자기 남편이면서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면서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돌보는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언니와 또 남동생이 함께 조그마한 가족 식당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작년에 치매가 생긴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워킹 딕셔너리 그만큼 똑똑하고 못 고치는 게 없고 그리고 너무 유식한데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에 나와서 지퍼를 어떻게 올리는 줄 몰라서 바지를 열고 나오고
그리고 약을 갖다 주면은 어느 날은 정신이 멀쩡한 날은 잘 드시는데 약을 놓고서 이거 어떻게 먹냐고. 점점 기억력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 근데 여러분은 이 아델카비 집사님이 저희가 하와이 갈 때 올 때 뭐 커피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죠? 많이. 작년에도 제가 치매 환자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 이 가정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매달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꼭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재작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었어요. 근데 결국 못 보고 장례식에도 못 가고 이번에 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열심히 살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방장인 언니가 간경화 사기라는 겁니다. 이 언니가 간경화 사기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더 치료 안 받고 간 이식도 받지 않고 이대로 있다가 정리하다가 나는 죽을 거다 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단계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뜨거운 하와이 지역에서 그 조그만한 주방에서 계속 불과 싸우면서 음식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 아들 집사님이 동생이 그 긴 얘기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건가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열심히 그 식당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홈레스들, 유학 온 사람들, 연수 온 사람들 하나씩 다 먹여가면서 태워가면서 막 베풀고 하고 하는 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언니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안 산다고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이 답이었어요. 마지막 밑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업어주시고 등이 없고 날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언니 린 집사님에게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되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 또한 그것 또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의미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동생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내 생명이 다음 날까지는 의사가 고쳐주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끝에 린지 집사님이 네, 저 간 이식 등록도 하고요. 그리고 저 치료도 받고요. 이제 할게요. 저 살게요. 그런 결심의 기도를 같이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당신은 살아있고 또 나도 살아있고 아직 호흡하고 있고 아직 움직일 수가 있고 아직 안 죽었어요. 더 엄청난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 더 찬양하고 함께 더 기도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제부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 그거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뜨거웠던 신앙 어제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있어야 되고요.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더 멀리, 더 길게,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안 힘들어봐요. 먹고 살만해봐요.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요. 우리 성격에, 우리 본성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땡깡 놓는 거죠.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이 계속돼야죠. 찬양도 계속해야죠. 기도도 계속해야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날개를 져서야 공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나는 믿었으니까 내 아이들 지켜주시겠지, 내 부모 지켜주시겠죠. 아니요. 당신이 더 고되게, 더 힘들게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 힘든 일들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편안한 자세에서 머물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매달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이 현충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